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2021년 5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347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반주에 맞춰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는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만나고 참된 예배자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헛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부러워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영적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삶으로 내게 주신 축복과 감사의 여건을 외면하고 세상을 향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몸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54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저희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살리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는 너무 연약해서 매일 쓰러지고 매일 시험에 듭니다. 저희의 육신은 세상 속에 속해 있어 늘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저희의 죄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적으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지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나라 곳곳에서 힘들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섬기는 그 귀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나병을 고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자기 통제가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들은 주로 중독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중독자가 있다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중독이 되어서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독이 심한 사람은 일단 격리를 시키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시설에 격리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시설을 방문해서 그분을 만나고 교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그런 중독된 분들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시설에 약간 반강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의 꿈이 있다면 빨리 고침을 받고 세상에 나와서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나 나병 환자나 죽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들은 모두 진 밖으로 쫓아내고 율법에 지시된 대로 정결하게 되기까지 진 밖으로 격리를 시키고 진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는 나병에 걸리면 평생을 비참하게 사는 그런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중풍병, 열병,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구세주이시며 병으로 가득 찬 그 세상에 위대한 유일한 치유자이심을, 치료자이심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라는 말은 헬라어의 비늘이라고 하는 뜻에서 파생이 된 그런 단어입니다. 아마도 나병 증세와 유사한 것에서 이 낱말이 비롯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능력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기적을 베풀고자 하는 그 대상의 믿음과 함께 역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인간의 순종과 자발적인 노력이 함께 있어야지만이 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대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성에서 그 성 밖에서 격리되어서 성 안의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왔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그 마음에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왔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병이 낫지 못했다면 아마 그는 율법을 어긴 죄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의 병은 율법에 의해서 불치병이고 전염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성 밖의 나병 환자들의 그 격리된 장소에서 목숨을 걸고 벗어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정말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는 자는 예수님의 구원과 축복이 임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그 무엇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먼저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절을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생각했냐 하면은 우리가 정말 시급한 일이 있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시급한 일이 있으면 다른 일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목숨을 걸고 나아야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도 자기가 병을 고침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분명하게 엎드려 절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간접적인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 중에 하나는 엎드려 절하는 그런 자세일 것입니다. 이 자세는 자기를 포기하는 자세이며 무엇이든지 그의 명령대로 하겠다는 그런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의 절하는 모습에서 자기를 종으로 낮추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빨리 움직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그의 고백을 보면 이 나병 환자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분명히 나의 불치병을 고쳐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제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돌아갈 수도 없고 내가 율법을 어긴 죄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분명히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같은 추하고 더러운 자도 나와 같이 이 격리되어지고 아무도 찾지 않고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께 자기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들고 나약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뭔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신앙적으로도 온전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의 이런 연약함을, 나의 이런 더러운 것들을, 나의 이런 추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먼저 가져버리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그의 환경과 여건을 묻지 않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여건을 주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자, 오늘날도 이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칼빈은 이 나환자의 이 고백을 그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으나 그 치료의 여부는 전적으로 주의 뜻에 달려 있으므로 그것에 순종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확신합니다. 주님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여건은 우리가 확신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제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확신하고 우리가 헌신하기로 또 봉사하기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고 결단을 했다면 이제 그 이후의 모든 삶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완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 나환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먼저 주님은 이 나환자에게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 몸을 손으로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나병 환자가 가지셨던 그 확신을 배반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특징은 피고름이 나고 육체가 썩어서 심한 냄새가 납니다. 주님은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는 자기 몸에 피고름이 나고 썩어져가는 그 자기 육체에 주님의 손이 임했을 때 정말 그가 이게 믿고 왔던 그 주님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고향이 여수인데 여수에서 조금만 가면 신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그런 지역인데 이 신풍에는 애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애양원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 여기에서 격리되어서 살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에는 또 애양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손 목사님께서 애양원 그 환자 이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에 목사님으로 오셨는데도 그 애양원의 나병 환자들은 이 목사님을 많이 경계했습니다. 나같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고름이 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저분이 우리를 신뢰하고 함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손 목사님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나환자들, 이 나환자들 중에서 중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그곳에 가서 이 환자들을 많이 이렇게 배웠는데 팔다리가 없는 몸뚱아리만 있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이런 분들은 예배를 할 때 팔다리가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을 세워주시고 또 팔도 없는 분들, 또 다리가 조금씩 이제 없어져 가는 이런 분들, 서로가 도와주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예배하는 모습이 참으로 진지했던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느 날 우리 이 서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나환자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이 몸의 상처에 고름이 나고 이제 문드러지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입으로 그 상처를 빨았습니다. 입으로 빨고 이렇게 만져주셨습니다. 이 나환자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나환자분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하고 이분과 함께했다는 그런 말씀을, 손양원 목사님이 계실 때 집사님으로 계셨던 그 장집사님, 제가 거기서 뵐 때는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또 제가 뵐 때는 두 눈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 장로님은 중증 나환자들을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는 매년 이 신풍 예양원을 방문하면 이 만날 수만 있으면 장장로님을 만나 뵙고 그분을 통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내용을, 그분의 이 목회 일정의 내용들을 조금씩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나환자를 친히 만져주셨습니다. 안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도 부정하게 되어서 격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흉한 죄의 모습을 안고서라도 자기의 어떤 여건이라도 그것을 안고 본문에 나타난 나환자와 같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그것을 주님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내 결단과 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나환자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인생의 그 삶의 원리와 근거로 목적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힘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의지해서는 타락할 뿐입니다. 더 우리가 교만해질 뿐입니다. 인간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라도 주님께 나오는 자는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안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두렵고 염려했던, 무서워했던, 얽매여 있던 그 모든 사슬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해방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소원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상적이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매일매일을 죄 가운데서, 그리고 죄로 인한 여러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가 늦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즉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전에 주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간다는 것이 두렵고 힘들고, 또 그런 것을 마귀가 유혹해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세월을 가지고 있고 현재와 이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의 시간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주님은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 이제는 그들이 주님과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나환 자는 자기가 남을 얻기 위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어떤 부분이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이 병만 고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나환 자는 자기 자신의 병에 대해서 정말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간절함은 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그 인생에 그토록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와 함께 했던 그 병과 그런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만큼 신앙이 발전되고 이렇게 진전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주님 앞에 전달되어지고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의 간절함이 정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간절함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허공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주님 앞에 전달이 되지 않은 간절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주님의 능력에 대한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간절한 자세로,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린다면 주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도 도우시고 모든 문제, 두렵고 걱정하고 얽매인 문제에서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은 은밀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8장에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 말씀에도 보면은 이적을 행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 경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로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것을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공연한 충돌을 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겸손한 그의 성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이게 드리고 그들에게 입증을 하라. 제사장을 통해서 너가 나았다는 판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의 문둥병은 불치병으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병에 걸리는 것도 저주스럽지만은 그 환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그들은 저주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발병이 되고 그 다음에 완치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을 확인하는 분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병의 발병과 초기 증상과 이 내용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나병이 발병한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지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병이 나은 사람도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 나병 환자처럼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 나병이 나았다는 확인을 받아야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그래야 이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제사장에게로 가서 법적으로 확인을 받으라 하신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를 완전하게 치료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로 하여금 빨리 일반 사회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거리낌 없이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서든지 항상 완전한 치유를, 완전한 치료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바람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가서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원리에서 세상의 법적인 보호도 네가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규례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회적인 제도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요 완성하러 오신 분임을 우리는 알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러 오시는 그런 분으로 이미지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율법을 가르치신 분이요 몸소 그 율법을 지키신 분이고 그것을 완성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말씀을 적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 좀 슬프고 낙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젊어서 전도사로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을 꾸었던 그런 학생들이 몇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학생 중에서 이제
대학을 지나가고 꿈을 이루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던 그분들 중에 한 사람이 지금은 다 중년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암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참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한 6개월 전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또 한 사람을 이렇게 어려운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이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전화를 해서 이분과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자기의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꿈을 이루고 유학을 통해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연주자로서의 한국 생활을 하던 중에 생각하지 않던 원하지 않던 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많은 고생을 했는데 제가 오늘 그분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전혀 말을 잘 못하세요. 말을 어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를 잘못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전화를 하는데 이 목소리가 희미했습니다.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데 네, 목양교 이종선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반갑게 이렇게 맞이했는데 상당히 이제 건강이 안 좋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말이 어눌하고 병상에 누워서 어머니가 곁에 계시는데 어머니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많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의 일생을 쭉 제가 지켜보고 함께 기도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이가 가장 잘 하나님을 이제 그동안 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이렇게 가장 이제 좋은 일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병으로 이렇게 시들어갈까 하면서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고 마음이 참 편치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으로 여러분의 지금 환경 속에서 감사와 희생과 섬김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말로 힘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과 불만과 의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시들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연약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가 정말 연약해지면 후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과 불만과 의심과 다툼과 분쟁과 내가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내가 정말로 연약해졌을 때 후회스러운 일로 남습니다. 또 그런 것은 나에게 신앙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가로막는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여건, 건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가족이 평안하십니까? 여러 가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일생에 얼마 주어지지 않는 남은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늘 감사하는, 그리고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 향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귀한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인생은 짧은 인생입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 속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세속적인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나중에 연약해지면 후회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건강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주님을 찾아 나올 수 있는 이 여건을 주셨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를 받았던, 상처를 주었던, 정말 그것으로 내가 후회할 터인데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게는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위로함을 받고, 상처를 받았던 것들은 또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해결함을 받고,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끌어안고 감당하며
그들을 위한 희생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더러운 피부를, 고름나는 피부를, 냄새나는 피부를 만져주시며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는 율법을 통한 온전한 이 나음을 확인받고 그의 평생에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그런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조건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으로 유익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아멘하며 응답함으로 인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이 육체를 가졌지만 이 육체를 예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고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아버지 이 나병 환자를 그 장소에서, 격리된 장소에서 뛰쳐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그의 육신은 지치고 더 지쳐서 정말로 그 육체는 쇠잔에 있었을 것이고 더 비참하고 고름이 나고 냄새가 더 심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장소를 꿰뚫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주님은 그 믿음을 만나주셨고 주님은 그 믿음으로 그를 치유해 주셨고 주님은 그의 믿음으로 그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드려져야 할 터인데 우리의 인간적이고 죄악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정욕적인 것 때문에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많은 모순들 또 세속적인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막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또 내가 형제를 통하여 상처를 받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아버지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온전히 자유함을 얻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에 내 인생이 아버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속적인 것으로 내 인생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찬송을 합니다. 봉헌 찬송 50장입니다. 봉헌 찬송 50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귀한 물질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쁜 마음이 늘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것 위에 또 우리 학생들의 학업과 저들의 진로와 모든 것 위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셨사오니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주 금요일 교인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줌 주소를 교인 단체 카톡에 올리고 있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6월 20일 주일로 연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특별히 달란트 대회 동영상은 6월 둘째 주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장 찬송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담대하게 나병 환자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와서 주님 앞에서 그의 병 낫기를 고하고 고쳤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가로막는 어떠한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의 믿음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이 선언하시는 우리의 회복과 고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린이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태중의 열매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